이제 오늘 주제의 말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신다, 주가 일하시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명절 유난히도 길었죠? 이렇게 긴 명절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끝나고 나니 이것도 짧네요. 이것도 아쉽네요. 조금 더 쉬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땀 흘려 일하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다시 시작된 일상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도 말씀 좀 해주세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한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걸까요? 몇 달 전에 밤늦게 설교 준비하다가, 그렇다고 이제 저는 닥쳐서 설교 준비한 게 아니라 미리미리 하는데 밤에 어떤 영감이 떠오르면 메모를 좀 남겨놨다가 이제 식구들이 다 자면 그때 이제 컴퓨터를 켜서 새벽에 이제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그때 하면 이상하게도 잘 돼요. 그날도 그렇게 해서 한 2-3시간, 3시간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를 거의 마무리하고 거의 모든 내용들을 마치고 그리고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해서 교회에서 컴퓨터를 켜고 지난 밤에 있었던 설교 말씀을 꺼내서 정리하고 다듬고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 밤에 한 건 하나도 없고 어제 낮에 한 것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날아간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장을 안 한 것도 아니거든요. 분명히 저장을 했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엔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저장해 놓기도 하지만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웹상에다가 파일을 저장해 놓거든요. 근데 이게 양쪽에서 저장해 놓다 보니까 오류가 생긴 것 같아서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서 컴퓨터를 켜고 설교를 살펴봤는데 이게 다 있는 건 아닌데 다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애매하게 남아있더라고요. 애매하게. 클라우드에서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이럴 때 참 당혹스럽죠. 이럴 때 참 화도 나고요. 근데 설교 준비하다가 화내면 안 되잖아요. 짜증내면 안 되잖아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걸 또 언제 다 하나 싶기도 하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설교 준비를 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끝내지 않아요. 저장을 한 이후에 그 파일을 껐다가 다시 띄워가지고 저장됐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저장을 하고 이제 한글 프로그램을 껐다가 다시금 그 파일을 불러오면 원래대로 상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장을 이렇게 하면 간혹 컴퓨터가 멈춰 있는 것 같은 현상이 있어요. 저장을 하면 아무것도 안 움직여요. 마우스도 안 움직이고 마우스 포인터도 안 움직이고 아무것도 안 움직여요. 알고는 있어요. 그게 지금 저장을 하고 저장이 끝나면 움직이겠거니 하고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불안해요. 얘 또 잘못된 거 아니야? 얘 또 날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그 잠깐 한 10초, 20초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라고요. 그런데 영락없이 한 1-20초 지나면 올바르게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멈출 것 같고 겉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컴퓨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결과를 저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용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구원의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침묵이 아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침묵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오해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컴퓨터처럼 멈춰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 유익할지, 어떤 것이 더 우리가 기뻐할 일일지 고민하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은 침묵의 하나님이 아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고 고백하며 그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혹 목사님께 이런 질문해 본 적 있으세요? 목사님,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왜 응답이 없죠? 응답은 대체 언제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럼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집사님, 응답은 기도의 분량이 차야지 오는 거예요. 응답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다리면서 기도하세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네, 멋있죠? 네.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안 멋있어요. 그게 언제냐고요? 오늘이냐고요? 내일이냐고요? 한 달 후에요? 1년 후에요? 10년 후에요? 아니, 언제 딱 주신다고 해야지, 그래야지 그 시간을 기다리는 맛이라도 있지. 막연하게 그냥 계속해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 이거 지치는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물론 기도의 분량이 쌓이고 응답의 때가 있는 것은 진리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몰라서 질문하는 것보다는 내가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 나를 위해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끔 목사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도 목사님들도 그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집사님, 내가 그때는 잘 몰라요. 기도의 분량이 얼마나 차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분량을 나도 좀 채울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용기를 줘야 되는 거죠. 대체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나요? 언제 일하시나요? 여러분의 받은 응답은 언제쯤 다가온 건가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5장은 17절만 읽었지만 그 앞의 내용들을 쭉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사건, 그 사건이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 자리를 깔고 누워 있는데 가장 먼저 물이 움직일 때, 물이 동일 때 그때 들어간 사람만 고침을 받잖아요. 그런 기적이 있는 연못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몸이 불편해가지고 걷는 게 불편해가지고 첫 번째 그 물이 동일 때 첫 번째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계속 거기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한번 가보려고.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역사가 있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5장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늘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일하는 거 안 되잖아요. 병 고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에 일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거 범죄 아닙니까? 라고 말씀했고
오늘 말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 이제까지 일하신다라는 말은요, 계속해서 일하시니,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뭐 안식일에 쉬는 거, 안식일에 응답하는 거, 이거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안식일에 우리가 일한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안식일에도 또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은 일하실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마치 겨울에 죽은 나무가 봄이 되면 싹이 파릇파릇하게 나잖아요. 예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침묵이 마치 응답이 죽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응답 받았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나도 모르는 언제, 나도 모르는 그 언젠가 그 응답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오십견 때문에 고생을 했잖아요. 네. 오른쪽 팔 1년 고생하고요. 번쩍번쩍 잘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언제 나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운동하고 병원 다니고 했는데 언제 나았는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나아 보니까 나은 거더라고요. 왼쪽 팔 이제 50견 하고 있는데 안 아파요 지금은. 근데 완벽하게는 안 올라가요 지금. 아직 조금 더 남았어요. 이게 오른팔처럼 완벽하게 올라갈 거예요. 언제 될지 몰라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라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들을 낳으리라는 응답을 얻잖아요. 약속을 받잖아요. 근데 아들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 25년 걸렸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25년 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은혜롭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인간의 입장,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약속에 대한 침묵을 25년을 견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 답답한 시간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답답한 25년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요셉은 형들보다 나은 자가 되리라는 꿈을 꾸잖아요. 해달별 그리고 볏집 꿈을 꾸잖아요.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도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릴 거라는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이 응답되기는커녕 그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겪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약 9년 후, 즉 이 요셉이 꿈을 꾼 22년 후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2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요셉에겐 그 22년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 기도하며 기다린 요셉에게, 아브라함에게 응답이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맡은 바 해야 될 일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요, 야 니들이 와서 내게 기도하면 야 그 좋은 기도면 내가 들어줄게. 근데 그게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면 아이 그거는 내가 못 들어주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기도든지 내가 다 들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내가 최선의 응답을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7절 말씀 잘 알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응답하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그에게는 응답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도 지쳤어요. 그 25년 사이에 지쳤어요. 실망했어요. 낙심했어요. 그 중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이 하나님, 나 우리 종인 이 엘리에셀한테 내 기업 다 물려줄 거예요.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바다의 모래알 같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지금까지 응답이 없었어요. 그 오랜 시간.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야, 신뢰해라. 내가 그 약속 지켜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또 그 신뢰를 회복합니다. 믿음을 회복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신뢰하며 기다려야 된다. 기다림에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거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신뢰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다림 속에서도 이 신뢰가 흔들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들고 신뢰를 놓지 말고 믿음을 놓지 말고 견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실하심을 믿고 견뎠으니까 결국은 창세기 45장에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신뢰하며 버텼다 이거예요. 요셉이 내가 노예로 팔린 것도 죽을 고비를 넘긴 것도 감옥에 들어간 것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는 신뢰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내 앞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라 하신 나를 통한 명령인 것을 약속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되 신뢰를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도 일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심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싶잖아요.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하지만 물고기를 못 낚잖아요. 물고기를 못 얻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시죠. 물고기 잡는 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낫습니다. 전문가입니다. 베드로는 에이 그 뭐 공부만 하신 양반이 목수만 하신 양반이 그러면서 안 들을 수도 있었어요. 베드로는 즉각 순종하여 배를 몰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죠. 그러고 나서 물고기를 그물에 가득 얻습니다. 자신의 배가 모자라 배를 한 척 더 불러서 배 두 척에 가득 담아 올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얻습니다. 잡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태 나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뭐라고 말씀드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했던 아주 제일 유명한 말씀 아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이 말씀 없으면 지금까지도 아마 순종과 제사를 저울을 놓고 비교하면 에이 제사가 훨씬 높죠. 순종이 있어야 제사도 가능한 거잖아요.
제사가 훨씬 높아요. 비율적으로. 무게가 더 크죠. 근데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은 원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죠. 그리고 우상 섬기던 그 모습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가지고 와서 이상하게 혼합주의적 그런 제사들을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될 때에서 드리고 제사에 드리지 말아야 할 형식들을 가져와서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거잖아요. 제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더 힘이 있대요.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순종 때문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여서 나아갔습니다. 그 두려운 곳을 그냥 나아갔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뭔지 아시잖아요. 각을 떠가지고 내장 다 드러내가지고 그래서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 3일을 고민하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어 올렸을 때 하나님이 급하게 나타나셔서 그 손을 잡으시고 내가 내게 순종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과를 보지 않고 시작부터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감사하라는 거예요. 결과를 받아놓고 좋은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 나쁜 놈도 자기에게 용돈 주고 좋은 일을 해결해 주면 감사해요 말아요. 그거 말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몇 주 전에 그 사모가 쓰던 그 시계 있잖아요. 그 스마트워치 그 고장 나서 고장 날 때도 됐죠. 한 4년 5년 썼으니까요. 삼성 서비스센터에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얘가 완전히 망가졌대요. 속에 있는 걸 다 바꿔야 된대요. 근데 걔가 중고 마켓에서 중고 시장에서 중고 가격으로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수리비가 11만 얼마라는 거예요. 그거 고쳐야 되나요? 고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무슨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주신 그런 거 아니면 고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 막 상담하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께서 오셨어요. 제가 상담하고 있는 그 AS 센터 직원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맡겼던 그 휴대폰을 수리가 끝났으니까 찾으러 온 거예요. 근데 수리비가 20 얼마래요. 아주머니가 그거 다 내기 싫잖아요. 싫으니까 이거 산지 몇 개월 안 됐고 떨어뜨린 적도 없고 얌전하게 썼고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그런데 수리센터 직원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20 얼마 다 내주세요. 결국은 카드로 내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계산이 끝나자 그 아주머니가 밖으로 나가면서 온갖 욕들을 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할 수 없는 욕들을 막 하면서 가더라고요. 큰 소리로. 그 직원이 무슨 잘못이에요. 직원은 매뉴얼대로 했을 뿐인데. 저도 용기를 내서 직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중고가가 4, 5만 원밖에 안 하는데 11만 원 얼마면 이거 누가 고치겠냐고. 조금 좀 저렴하게 해줄 수 없냐고. CR도 먹히지 않더라고요.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처럼 나갈 때 이따구로 만들어가지고 3, 4년밖에 쓰지 못하게 하고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누구나 감사합니다.
근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감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마트 직원에서 그 고객센터 하는 그 직원들이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잖아요. 예. 와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항의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 직원들이 잘 해줘서, 정말 잘해줘서 내가 이득을 봐서 내게 좋은 일이 생겨서 고맙습니다라고 해도 그 직원들의 얼굴은 환하게 아유 우리가 더 고마워요 합니다. 감사라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감사는 결과가 좋아야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떠나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는 시작부터 감사해야 합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저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고 아들, 딸 저렇게 10명이나 낳고 행복하고, 예, 도대체 불평할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제가 감사한다고 그러고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지 뭘 제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냐고. 쟤는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으면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 하나님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시험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욥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가축들을 다 잃고요. 심지어 아들, 딸까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이 다 죽은 이후에 욥이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감사라고요. 이게 내게 감사할 내용이 사실 없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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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일하던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씨를 뿌리면서 무슨 감사하다고 하냐고. 씨를 뿌리면서 기도할 거면 이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열매 많이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심을 감사하고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게 싹을 맺고 열매를 맺을 건데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것을 위해 비를 내리고 따뜻한 햇볕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내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작부터 모든 과정에 결과를 떠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혜택이 있어요. 우리는 결과를 안다고요. 결과를 알아요. 열매가 풍성할 걸 알아요. 우리가 결국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고 천국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부터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여기 앞에 보면 말씀을 정리해 놨는데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결과보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 그림을 이미지를 여러분들 문자 보내듯이 예배가 끝나고 보내드릴 테니까 한 주간 동안 매일 이 말씀을 쳐다보면서 한 번씩 읽으면서
그렇게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